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무수시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피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눈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키시리로다가 몇 번 나옵니까? 그냥 읽어보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지키시리로다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한번 이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키리가 몇 번 나오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늘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몇 번 나옵니까? 6번. 6번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성경에 6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만 시편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 언제 썼느냐, 어떠한 상황에 썼느냐라고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시편을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설교할 때는 먼저 이 시편이 누가 졌느냐, 언제 졌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졌느냐라고 먼저 찾아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고,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21편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 졌냐면요, 다윗이라고 한 분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것을 졌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이 글을 썼답니다. 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사울 왕한테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시편 121편은요, 설교를 만들게 되면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이 한 편 가지고요, 시편 121을 가지고 15편의 설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 그걸 다 못해요. 여기서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다음 주에도 요 설교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왜 다윗이 도망을 가느냐, 먼저 이걸 알아요. 그래야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지중해 옛날에는 요 사이가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정말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그 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가드 하면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죠? 예. 이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엄청나게 큰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다윗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 가드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 가요. 이곳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키도 작고 땡땡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일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히로가 됐어요. 영웅이 됐다는 거죠. 자, 영웅이 돼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제 여기에서 개선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개선을 하느냐? 여기가 사해바다가요. 요 사해바다 요 바로 위쪽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아. 이 기브아는요 어느 곳이냐면요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기브아에서 정치적인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드에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지금 기브아로 지금 전부 다 몰려가고 있어요. 몰려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환영하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민심이 사울 왕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다윗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옮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여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아에서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이 기브아 바로 위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마는요,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라마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 아십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고향이에요. 라마가. 네, 라마가 고향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무엘 쪽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라마에서 다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 도망가는 장면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노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다니.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다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다가 다시 가드에서 어디로 도망가면요,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요, 제가 오늘은 그 지명에 대해 설명을 다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찍어줄게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는요,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아둘람 공동체가 생겼냐면 사울 왕이 통치한 시대에 사울 왕이 그 정치 모든 것에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아둘람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이뤘는데 이 아둘람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게 유대인 나라의 최초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도 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는 군사들을 이곳으로 보냅니다. 아둘람에. 그러니까 아둘람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전체가 흩어져요. 다윗이 여기서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거든요. 가나안에서 모압 땅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숨어서 몇 개월을 거기서 혼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갓이라고 선지자를 에돔에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에돔 땅에서 다시 아둘람 밑에 있는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헤렛 수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지금도 헤렛 수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요, 갈대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풀로 가서 헤렛 수풀에 가서 잠시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그 헤렛 수풀에서 다시 이 다윗은 그릴라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옵니다. 그릴라. 그리고 또 밑으로 움직여서요.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마온광야.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사람이 어디로 옮기냐면요. 이 사회 근방에 가면 유명한 아주 그냥 그 협곡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여기 한번 이제 가봤는데 엔게디는 그 산인데 전부 다 구멍이 뚫려있는 약 500개 정도의 벽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 구멍에 짐승들이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가 숨어있는 이유는 굴이 많으니까 굴수에 500개가 되니까 어느 한 곳에 숨으면은 사울의 부하들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엔게디로 도망을 갑니다. 그 엔게디에서 도망갔던 그 다윗에게 이제부터 중요해요. 다윗에게 어떠한 소식이 전해졌느냐. 사무엘상 25장 1절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고향 라마에서 장사를 지내니 다윗이 일어나 여기요, 이 광야로 도망갔더라. 바란 광야로 도망갔다. 이쪽 밑에가 전부 다 광야예요. 여기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밑으로, 사해바다 밑으로 바란 광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마치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사울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엔게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마에서 정치적인 스승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엔게디에 숨어있던 이 다윗이 여기까지 군사 걸까봐 무서워서 이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도망자예요.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하나 딱 받은 게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멘토 역할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말하는 대로 인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정신적인 스승이 죽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다윗은 충격에 빠졌어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보세요. 도망자죠.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살기도 힘듭니다. 먹지도 못해요. 입지도 못해요. 제대로 자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정신적인 스승까지 충격이 와가지고 다윗은 지금 뒤로 자빠져도 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하십니까? 나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할렐루야. 다윗의 말이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있어 그 순간에도 그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 광야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 자,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팍 깔아앉았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일어나서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울 왕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가 어떻게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거 1절만 읽어봐요. 자, 같이 한번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됐습니다. 네. 거기 1절에 답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뭘 봤어요? 어디로 뭘 돌렸어요? 산을 향해서 등을 돌렸대요. 산. 여러분들 이 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한라산, 백두산, 네? 무슨 에베레스트산 뭐 이런 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치는 곳이 무슨 산이라 그랬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리아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시온산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현재 이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다가 제단을 바친 그곳에다가 거기에는 성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믿고 생활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다윗은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봤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영적인 파워를 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데요. 이 영적인 파워가 다윗이 구약성경에서 최고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영적인 파워를 얼마나 쓰는지 마귀하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저가 영적인 이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처럼 내가 산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자, 다윗이 훗날 왕이 돼가지고요. 그가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을 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멋있게 졌어요. 백향목으로요.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있는데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윗성을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졌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졌는데 하나님의 법궤는요 텐트에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역대상 1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지자님, 나는 이 아름다운 백항목 궁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텐트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속에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그 마음속에 저 모리아의 산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리라, 그 마음을 먹고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교회를 지리라, 내가 교회를 지리라. 그런데 아쉽게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평생 동안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뭘 줬느냐? 영적인 파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워를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게 중요한데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은 이 마음이에요. 성전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영적인 파워를 가지면요 마귀가 100번 싸우잖아요. 우리가 100번 이길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현대판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죠? 그러면 교회 입구 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지금부터 한 2, 3개월 전에는 거의 쓰레기 많았어요. 올라올 때 보시다면. 요즘에 쓰레기 없죠? 쓰레기 없어요. 별로 있긴 있어도 그냥 추석이 되면 누가 또 버려서 그렇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누군가가 주웠다는 얘기예요. 그 가베지를 보고 하고 저거 주워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주셔도 주서는 안 주서는 하나님 사랑하지 그거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휴지를 줍게 하세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영적인 파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교회가 풀을 다 닦았잖아요. 이제 풀이 또 자랐지만은 저 풀이 여러분들 파킹을 못할 정도로 풀이 이렇게 아마 그냥 정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이 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 풀을 보고 아이고 이 풀 깎고 있겠네.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그분 영적인 파워를 그분이 그것을 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이 말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예. 그래서 풀을 깎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풀을 깎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 까는 거예요 이게. 예. 올해도 풀 까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풀을 깎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풀을 깎게 하시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파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교회 안에 싹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플랜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테이션 플라워. 이거는 또 새로운.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좀 교회 안이 썰렁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테이션 꽃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누워서 갖다 놨으면 교회 안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다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면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거 같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물질, 일할 수 있는 시간,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또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다할 것 같은 마음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오래전에 우리 지혜가 아마 3살인가 4살쯤 됐을 때 내가 충북 진천군 보은에서 그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20살 정도 된 그 홍자매라고 있었어요. 그 홍자매가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쳐서 제가 이제 홍교사님 불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강례상에 꽃이 항상 있었어요. 이 자매가 매일 주일날 되면 꽃을 꺾어다가 이것도 꼽습니다. 자 보세요. 봄 되면요 한국에 가면요 개나리가 핍니다. 그러면 교회에 개나리가 계속 피어요. 자 개나리가 피면 그 다음에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진달래 있습니다. 그럼 진달래가 꽃이에요. 그럼 진달래 꽃이 지면은 이제 수국이 펴요. 그럼 수국도 갖다 껴요. 그 수국이 지나면은 또 이제 장미가 꽃이에요. 장미꽃이 또 계속 교대 같잖아요. 그 장미꽃 가고 또 산에 가면은 이름 모을 꽃들이 많잖아요. 그 꽃들을 전부 다 갖다. 가을 되면은 국화 있잖아요. 국화 같은 것도 꺾어다가 겨울이 올 때까지.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사택으로 찾아왔어요. 그 자매가 말이 좀 짧아요. 아니 목사님 아이고 우리 오빠 때문에 오빠가 미워 죽겠어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빠가 며칠 전에 경찰 시험 4번째 봤는데 경찰에서 시험 봤는데 4번째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말이에요 지금 농사철에 바쁜데 아빠하고 엄마 일 도와주다고 맨날 공부만 한다고 방향에서 안 나온다고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러더니 자매가 딱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부탁 하나 있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뭐야 우리 오빠가 내년에 또 5번째 본다니까 꼭 좀 경찰에 붙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이 양반 이 자매가요 말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할 테니까 아마 내년에는 될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자매가 가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 이 1년이 흐르면서 이 자매는 계속 교회에다가 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1년이 되는데요. 그 다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찾아왔어. 목사님 왜요? 아이고 우리 오빠가 경찰이 5번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잔치하고 싶대요. 그 제가 그랬죠. 그럼 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동네 잔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저기 충북 보은 거기서 지금 경찰 아마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마 진급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매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알고 등이 견디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바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는 사막인데요. 여러분들 중동의 사막은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늘이 필요해요. 그늘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다윗은 그 뜨거움과 추위를 이기려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광야에 있지만 사막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또 있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또 말씀했어요. 그 다음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121편의 과정을 우리가 알면 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늘이라는 단어가 있고 해와 달과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